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카드놀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흔히 얘기해서 포커라고 하잖아요. 세븐 포커 같은 거. 그때 보면요, 정말 좋은 패를 가진 사람은요 의연합니다. 그리고 남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아요. 조금 약한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속된 말로 뻥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는 척하고. 근데 정말 좋은 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침착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긴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보다 더 큰 패가 없으니까.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자의 마음도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질 수 없는 가장 좋은 패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질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겼어요, 세상을. 그 패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이제 이 진리를 가졌는데 세상이 공격을 하겠죠. 세상이 이제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을 공격할 때 그 공격과 모함 속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담대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균형을 잡고 있을 수 있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했어요. 자, 지금 상황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이 6월절이 시작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어요. 당시 유대 총독은 이제 로마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군대 진영이 어디 있었냐면, 원래는 그 가이사라라는 그 위쪽 지방에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있다가 지금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밑에서 밀란이 일어날까 그걸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이 로마 총독이. 딱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런데 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종교법으로 돌에 쳐서 죽일 정도로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굳이 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을까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 집행자들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언도는 내릴 수 있어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을 정말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새벽에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을.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인데요.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없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때 빌라도에게 어떤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발한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라고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번에 배웠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책 잡아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었다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하면 내가 그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리란 말씀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왜곡해갖고 저자가 성전을 헌다 그랬다. 성전을 허는 것은 신성 모독죄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빌라도에게 간 거잖아요. 근데 빌라도 앞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자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유대의 문제잖아요. 종교법이에요. 당시 종교법으로는 이게 지금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황제를 모독한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가이사를 모독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랬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또 여기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황제를 대역하는 그 대역 범죄는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십자가는 로마 처형법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최고형이었어요.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중상 모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비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요. 진리를 가진 자들을 대적할 때 진리 자체로 싸움을 걸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 대 진리로는 도저히 이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그런 정치적인 힘, 이해관계, 권모술수, 중상모략 이런 잡스러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진리를 가진 자들을 대적합니다. 모함하는 거죠. 원래 사단 자체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속이는데 전문가예요. 하와에게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이 동산의 모든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살짝 비틀잖아요. 질문을.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야 내가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 믿어. 내가 말하면 그게 맞는 거야. 나 제사장이잖아.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 말을 믿어야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야 너 나랑 친구지? 우리 잘 알잖아. 나 믿지? 뭐 이런 느낌으로 꼭 공격을 해요. 진리 대 진리로 안 되니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누가 그렇게 그렇다고 하더라. 그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라. 이런 식으로 모략을 하고 대적을 해서 논지를 흐려버려요. 논지를. 예. 질문 자체를 비틀어버리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질문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논지를 흐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빌라도가 딱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진짜. 오늘 본문 볼까요?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본문 마가복음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정말 네 유대인의 왕이야? 딱 물으니까 예수님이 맞아. 네 말이 옳도다. 딱 여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내들이니 그 모함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응하거나 그러다 반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억울하잖아.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다 말했을 때 난 그런 적 없다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세금 바치는 걸 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모함에 일일이 반론하지 않고 그냥 진리만을 말했어요. 진리. 딱 진리. 맞아. 내가 유대의 왕이야. 에고 에이미. 내가 근이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당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빌라도에게 한 거잖아요. 빌라도가 이 말 딱 듣을 때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면 당시 로마라는 것은 세계 제국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큰 대국인데 거기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이 말이었어요. 내가 왕이야 이러면. 그쵸?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진리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자신에게 피해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네. 순수하게 그냥 진리 자체를 말해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 진리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말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리 앞에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절대.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가 아는 스승이니까, 내 선배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의 자세고 신앙의 태도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왜 죽게 맞냐면 진리를 이렇게 맞죠. 그대로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도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로마에. 예언자들이 가면 죽는다고. 그러나 자신이 뜻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로마로. 발걸음을 당당히 옮기는 것입니다. 중세 이후 때 그 영국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별명이. 왜 피의 여왕이냐면 너무 많은 개신교들을 죽였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여왕이었어요. 그게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어요. 당시 영국이 네 나라로 있었죠.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 네 나라가 영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메리였는데 이 메리를 피한 건 아니죠. 이 메리를 떠나서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신학을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분이 존 낙스라는 분이 칼빈에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 신학을 배우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누가 있어요? 메리 여왕이 있어요. 이 사람 아주 무시한 피해 여왕이 있어요. 근데 가서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스코틀랜드가 원래는 성공의 국교의 그 천주교 쪽에 있었지만 개신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존 낙스의 그 용맹스러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피해 메리를 이기고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존 낙스가 죽은 다음에 당시 스코틀랜드의 섭정은 누구냐면 왕이 아직 그 실력이 안 되거나 어릴 때 대신 통치를 하는 사람을 섭정이라고 해요. 이 섭정이 이 존 낙스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사람 여기 잠들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의 여왕 메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렇듯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의연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려면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런 진리를 가진 모습으로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종말론적 신앙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즉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이걸 부활신앙. 그러니까 오늘만 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죄송한데 우리는 오늘만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했어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하루치.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다 묶여요. 이해관계에 묶이죠. 먹고 사는 일에 묶이죠. 또 우리 생명에 연명하는 데 묶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건데 뭐냐면 저는 항상 사역을 하거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가? 라는 거 생각해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이라면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생각해요.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이 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동의가 되고 제가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 이런 거 그냥 다 접어둬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만 살아요. 내일만 사는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에게 죽는다. 원빈이 했던 그 명언 생각나세요? 글쎄 아저씨라는 영화 보면 어쨌든 이 기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자, 이것이 삶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과 가짜, 거짓 신앙은 여기서 나눠져요. 여기서. 내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성경이 말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요. 그것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결심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 왕이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내들인 공연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모함을 또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어떻게 모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또 고발해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고발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요. 위급해지면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급해지고 위급할 때 막 안절부절하고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떻게 하든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고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이게 자기 스스로 불안하니까 공격을 멈추지를 못해. 그런데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런 말들에 굳이 일일이 대항하지 않아요. 왜? 불안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가졌으니까. 좋은 패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게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 이상한 거야 지금. 본문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라도 얘기를 해서 자기를 반론해서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 세상의 원리이죠. 이게 세상의 원리로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진리를 가진 자들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지?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의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빌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너 말해야 살아. 왜 말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상대편을 물고 뜯어서 죽여야 됩니다. 딱 이 원리예요. 이게 적자생존이에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정당성을 세우려면 나의 당위성이 세워지려면 상대편은 무조건 죽여야 돼요. 저 사람이 거짓이 돼야지 내가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 이 예수라는 카드 정말 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고 모함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신경 쓰지가 않아요. 신경 쓰이지가 않게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들 그 뻥카를 좀 친다고 그거에 현혹되거나 동요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들은 예수를 진짜 품고 있는 자들은 절대 동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내가 동요하지 말아야지. 이거랑 차원이 틀려요. 동요가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내가 저들보단 나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파스칼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은 아니죠. 파스칼이니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파스칼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모든 것이 똑같이 움직일 때는 마치 배 안에서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인다. 이해가시죠? 모두가 방종으로 흘러갈 때, 죄로 흘러갈 때는 아무도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방종하는 것 같이 않아 보여. 아무도 죄 짓는 것 같이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다 흐를 때는. 근데 오직 걸음을 멈추는 사람, 한 사람, 딱 걸음을 멈춰야지만 이게 중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배가 이 세상이에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죄로. 그러니까 다 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다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다 지금 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멈춰서야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고로 누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사고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멈춘다는 것, 중생받아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예. 통찰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인사이트. 꿰뚫어 봐야 돼요. 어떤 사상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 자신부터. 그리고 이걸 갖게 된 사람이 사실은 목사예요. 목사는 분명히 이걸 가져야 돼요. 눈먼 자들의 도시, 제가 한번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한 게 있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주인공 여자만 앞을 봐요. 나머지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보질 못해요. 세상을. 그래서 여자에게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속한 사람들 다 구원을 못하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만 여자가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다 안 보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봐야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양들은 분명히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이, 저 목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갖게 된 자들은 이제 어떤 상황과 공격과 모함에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진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동요하지 않고. 그런데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어떠냐면 반대예요. 반대. 진리가 어떻게 되든 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자신이 비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비판받으면 그걸 못 참아. 비진리들은요. 견디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가 비판받으면. 근데 왜 그들이 분노할까? 왜 그들이 이렇게 막 흥분할까?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요. 그것이 결국 자신의 밥그릇, 자신의 그 생계의 수단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진리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진리가 뭐든 그건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들에게는 자신이 믿는 그것이 진리가 돼야 돼. 무조건. 본문에 등장하는 사내들인의 모습이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앞에 있는데 예수가 진리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죽여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진리가 되는 거야. 그들은 그래야 내 밥그릇이 챙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 진리를 제거해야만 내가 진짜 진리가 되는 것. 그들에게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날 진리 싸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세요. 동일합니다. 누가 흥분하는가. 그리고 그 원리. 그들이 왜 저렇게 정말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가. 그 분노는 어디서 지금 시발점이 어디인가. 의로운 분이 있죠.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의로운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이라 그러죠. 어떤 사적인 그것에서 돌출돼서 시작되는 분노가 있어요. 그 방향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혹되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이렇게 가진 자들은
이렇게 비진리자들의 모함과 공격에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진리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이 원리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진리는요, 하늘에 속한 진리예요. 하늘에 속한 진리. 이 땅에 속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의 모함이나 공격에 우리가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빌라도가 물어봐요. 그럼 너 왕이 아니야? 왜 세상 사람들은 왕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왕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맞아. 나 왕이야. 근데 난 이 땅의 왕이라 하늘의 왕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양들은 내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진 자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이제 이 진리 자체만으로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로는 대적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래서 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비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리를 가진 자를 공격하는지, 또 그 공격을 받는 진리를 가진 자는 어떠한 원리에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의 평정심과 균형을 가질 수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비진리를 가진 자들의 공격에 우리는요,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이, 그건 목사님이니까, 아이, 그거는 저희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분명히.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이라고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단지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면 우리가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누굴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저 하늘의 왕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저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활신앙,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자유해야 되고 자유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요, 옆에서 누가 찔러도 죽었는데 왜 반응을 하냐고요. 정말 죽으면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척하고 있으면 죽었어? 죽었어? 하다가 바늘로 탁 찌르면 이 자식이 하면서 때린단 말이에요. 반응이 일어나요. 진짜 죽은 사람들은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는 공격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자기가 알아요. 오히려 더 안 되니까요. 저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알았으면 더 공격했을 텐데 그게 다행이야. 날 몰라서. 이 감사가 있지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아요. 반론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내가 진리가 돼야 되는 사람들. 그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 자신에 대해 모함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아는 자들이기에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죽은 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줘요. 네, 오히려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이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는 종말론적 신앙관. 오늘을 산다. 내일은 없다. 이게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의연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진실로. 그들의 모함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동네 큰 어른이 애들이랑 안 싸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싸웁니까? 레벨 차이가 이게 체급이 맞아야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격투기도 싸울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고요. 이긴 패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란 패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 확신과 평안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